하루를 살면서도 기쁜 날이 있고 아픈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춤추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기쁘며 또 어느 때가 가장 힘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이,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녀와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자녀 때문에 그 힘든 것도 그 힘듦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이 없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믿는 자의 그냥 가장 큰 똥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악에 있을 때에 힘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힘이 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만지지 않았어요. 건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요? 내 앞에서, 밥상머리 앞에서 사울이, 다윗은 여인들의 말에 따라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윗이 빼앗을 것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 생각에 다윗을 그냥 밥상머리 앞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이 사울과 밥 먹고 같이 있을 자리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겠습니까?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냥 이 힘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지만, 그냥 그 앞에서 돌을 던져서든 어떤 방법으로서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만해지고 내 눈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말, 어느 날 다른 백성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이웃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를 범하게 되지요. 자식을 낳게 되지요. 임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왜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를, 주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하나님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니 블레셋은 맨날 이기는데 왜 우리는 지냐고,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를 이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울을 초대 왕이 사울이 됩니다. 그때는 사울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했던 그가 2년이 채 지나가, 2년, 성경에 2년이 되고 나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거든 모든 것을, 아멜렉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 버려라.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짐승까지도 전멸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려둬요. 힘이 없고 뭐 좀 부족한 것들만 다 죽이고 그냥 좋은 거고 토실토실한 것들은 다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쓸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를 이끌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부터 사울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그냥 그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바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내세요. 사울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우습게 하는구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예요. 사울은 짐승을 살려뒀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사울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게 되었지요. 왕으로서, 아니 그냥 왕인데 뭐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지만, 엄청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보낼 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니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충신을,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나만 알고 있는데 그도 발각이 될까 봐 마누라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 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늘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 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침실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보게 되면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3절 무릇 합독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러분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알아요. 본인도 이게 죄라는 걸,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척할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할 뿐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아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다윗은 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시상이 떠올랐을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이, 주옥 같은 시들이 막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시가 떠오르지 않아.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외로운 가운데서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늘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죄를 짓고 나면 혼자서 불안한 거예요. 혼자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기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죄가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내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늘 죄를 의식하고 살고 나니까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모른다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죄 때문에 허리가 굽어졌고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서 나 자신도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늘 허리가 굽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내 앞에 바로 와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느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 손을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난다고? 사단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이 내 앞에 있다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미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아니 세상에 밧세바를 취했으면 다윗이 애들 같았으면 내가 왜 이랬을까 미쳤나 봐. 하나님 내가 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간땡이가 부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 아니 너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오늘 네 마누라고 자 여기서 있어. 나가지 마. 아니 그런데도 내가 지금 모든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두 다리 뻗고 어떻게 잠을 자요? 세상에 안 가. 마누라고 앉아. 그런데 간땡이가 부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면 그래요. 남편이 보이질 않아요. 아이가 안 보여요. 목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우선 당장 사단이 질질 끌고 가서 그 일 하라고 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그거 이루지 않냐면 잠을 안 잔다니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 사단이 내 앞에 있어서 쑥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님 말하여 주세요. 내가 죄였을 때 너 왜 그러냐 말해 주세요. 걷어가지 마세요. 걷어가지 마세요. 누가 걷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성령님의 손을 놔버린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성령님 앞에서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주를 내 앞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손을 놔보니까 내 하는 짓 보세요. 나는 이런 인간이었어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는 악밖에 없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리는 걸 깨닫기를 바래요. 내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견딜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그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이었을까. 근데 막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왜 나는 이래요. 왜 안 했어요. 뒤돌아놓고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아둔날 못났다고 구박했을 때도 막 그냥 그걸 지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팠을 때도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 아이 하나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아팠을 때도 왜 나는 이런 병이 있냐고 막 한숨 쉬고 그랬으면 나는 죽었어요. 벌써 너무나 수많은 병이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죽었어요. 나는. 근데 그걸 지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막 그런 마음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마음, 하나님 두렵고 떨려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주셨던 그거를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정한 영을 창조하게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안개 도말한 것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과거를 캐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을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래요. 아니 뭐 구원의 감격이 뭐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천국 백성 된 것이 그게 대수야? 아니 천국 백성 된 것이 내가 믿어지기를 바래요. 제발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막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믿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되어지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되어지면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회복한 거면 회개한 만큼 그 죄가 없어져요. 그만큼 기쁨 있고 그만큼 즐거움 있고 그만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되어지면 내가 이 구원의 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디를 가든 사람 만나는데 자유함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내 혼자 등이 굽어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토론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 그랬더니 90% 이상이 엄마를 위해서 공부한대.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예배를 드는데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특별히 그러겠지요.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래요. 옆에 있는 사람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목이 고다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이들 또 엄마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천국 백성 된 그 감격에서 예배를 드리며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공부해야지. 엄마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니까 목에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헌신 오래가지 못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져서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거, 시켜서 하는 거, 흉내내는 거 오래 못 가더라고. 금방 표시나요. 금방. 며칠 못 가요. 며칠. 많이 가면 1년 갈라. 1년 못 가요. 몇 달 가게 되면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막 아우 왜 그렇게 길어, 환소리 또 하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매일 성경을 뭘로 해요? 설교를 이 성경 한 권을 갖고 이 안에서 나 일주일에 10번 설교해. 근데 매번 다른 말씀하는 게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일인지. 내가 그래서 주일학교에 그 지금 설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분명히 반드시 준비하고 해라. 준비하지 않냐면 동으로 갔다가 서해로 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 해요. 말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원해서 하기를 바래요. 스스로 우러나서 하기를 바래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와 헌신과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그래요. 막 이렇게 하고 났더니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 심령을 알아요. 힘들어 본 사람들이 힘든 거를 알아요. 사단에게 한번 잡혀봐서 힘든 것을 그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만이 사단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냥 범죄자에게, 너무 힘들고 있는 사람에, 기쁨 없는 사람들에게, 감격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쩜 맞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내가 힘있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 만나고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일 수가 없다고 했지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살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유함 받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죄가 사함 받기를 원해요. 죄 지은 것을 낱낱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래요. 회개한 만큼, 자복한 만큼, 하나님 앞에 토설한 만큼 지워져요. 남아있는 부분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예배드리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자꾸만 보여진 것만 해요. 다리가 부러지면 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속병은 아프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래서 더 섭섭했다니까요. 아이 낳고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이 무 하나를 못 들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나는 무 하나를 들으면 무하고 땅으로 막 꺼져. 막 꺼져갖고 금방 막 꺼져서 거기를 못 헤어나올 것만 같아요. 너무 어지러워. 피를 많이 흘렸더니. 그래서 이 침대를 막 잡으려고 하면 침대하고 나가 막 그냥 누워있으면 막 돌아가니까 침대를 한번 잡아보려고 해보세요. 침대가 팽팽하잖아요. 세상에 안 잡아줘. 침대 포만 잡혀져. 그럼 뭐 침대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막 안 넘어지려고 막 가진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 모른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여기서 이만큼만 가면 우리 친정 내 집인데 여기서 이만큼을 못 가서 거기에 누워 그냥. 아니 그냥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논에서 일하고 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 앞이 여긴데 왜 여기 나보고 누워있니? 잠잘 데가 없어서 내가 거기에 누워서 자겠어요? 또 거기를 못 가. 기운이 없어서 못 가. 여러분 그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막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가. 예배드리면서 상처가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래요. 보이지 않는 상처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아니면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마음으로 갖고 있는 상처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나는 요즘 아이들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설교하면서도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져요. 이 아이들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아이들 많이 낳아서 나라에 애국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애들을 위해서도 애들 많이 낳아야 되더라니까. 나는 5이 자라가지고 하나가 없어도 몰라. 아니 그냥 더불어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하나 둘이니까 금쪽이지요. 아니 엄마도 애를 볼 때 금쪽이고 애도 엄마를 볼 때 금쪽이라니까. 그런 애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싶어요.
엄마가 애들의 기대치가 너무 많으니까 엄마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상처,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의 상처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는 우울증이 너무나 많아요. 팔 부러진다고 애들 자살 안 해요. 이 마음의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예배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상처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때문에 꽁 하고 나무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이 흘리는 그 눈물, 회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래요.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여러분, 눈물도 그냥 원통해서 나의 서름 때문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회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아파봤더니, 내가 죄를 지어봤더니,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너무나 힘들었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자유함이 없었어. 나 혼자 등이 굽어져서 말할 수 없었어. 근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이렇게 다시 찬양할 수 있단다. 내가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우울증에 걸렸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내 자녀들의 문제가, 이 죄를 짓고 나서 사단이 확 들어와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돼요.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버려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내요. 오히려 더 성전을 지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지옥 같은 그 삶에서 하는 나를 죄를 건지시고 내 여가 주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그냥 벗어 던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죄를 하는데 네 죄값은 1억 원이다, 네 죄값은 1000만 원이다 한다면 아마 어쩌면 그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니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우습게 여겨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은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회개했더니 과거를 전혀 기억지 않으시니, 그래서 다윗이 그걸 회개하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에 의해서 그 나머지 삶을 살아내버리잖아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만나니까 그 어려움을 통과해버리잖아요. 통과해버릴 수 있기를 바래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울고 불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은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전 걸 만져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안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힘있게 말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찌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 나는 내가 예전에 기도해봐서 알아. 세상에는 막 아우 입만 열면 막 내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화가 나고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됐다니까, 남편의 기도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지, 저분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막 기도하고 나니까 내 입술이 바뀌어. 할렐루야. 막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돕는 자 붙여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돌아눕더라고. 들은 거야. 코 골다가도 들은 거야. 콩나물이 다 물들면 새는 것 같이 언제 자랄까, 도대체 언제 변할까, 변하더라고. 너무 멋지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 17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구약 시대에는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값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이 죽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 그래 그냥 죄 졌는데 죄값으로 소 하나 바쳤으면 됐지요?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올 때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까 됐지 뭐, 그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원한다? 어떤 예배를 원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상한 심령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가 다 보여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죄를 치워지는 것이 보이기를 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내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 힘을 받고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꼬매지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떤 사람이고 문제 한번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아니 많이 아파 보세요. 효자가 그냥 계속해서 효자인가? 아니라니까. 돈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귀 닫지. 저는 안 봐도 그냥 안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큼하게 속에다 숨기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냐고. 사람 앞에서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러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의사가 돼갖고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아니 자세히 말해야 되잖아. 어떻게 표현할 때 자세히 표현할까? 뼈가 쑤시고 막 이 시린 거를 아니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찰을 하잖아요. 자세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래요. 상담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죄를 알까봐 두리뭉실하게 뒤에 변두리만 얘기해 보세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처럼 정말 뭐라 그래요? 스캔하는 것처럼 MRI 찍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까지 왜 속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너 아픔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듦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처를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해지지. 그래야 회복이 되지.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드린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했더니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여러분 막 죄 짓는데 회개하고 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주 막 아직도 나는 죄인데 아니 용서해 줬는데 나는 죄인. 애가 하나님 자녀들이 아빠한테 와서 내가 다 용서해 줬다 용돈까지 줬는데 계속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요. 때려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이 살아야 돼요. 세상이 그걸 지워줬잖아요. 묻지도 않잖아요. 생각나지도 않잖아요. 나는 그게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아픔이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게 막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예수 믿기 전에 했었으면 기름증에다 써놓고 잊을만 하면 꺼내놓고 또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생각 안 나더라고. 지금 설교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뿐인 거지 나는 우리 엄마가 나 했던 것이 그냥 잊어버려진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아픔이 생각 안 난다니까. 설교하려니까 정말 할 때 야 이런 적이 있었어 이랬는데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를 그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예요. 그럼 왕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다윗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더 달라졌어요.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삶 살아냅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상영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복이 되어져서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오면 막 기쁨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막 교회가 막 싸우고 분열이 있고 막 그러면 교회 와서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막 죄를 더 쌓고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은 내가 회복하러 갔는데 치유받으려고 갔는데 막 분쟁을 해서 병원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받지 않지 않습니까? 회사가 막 지금 막 노사 문제로 막 힘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어느 회사 계속해서 큰 회사가 해마다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요. 엄청난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감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에 가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래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래요. 뭐든지 막 주님 만나고 나면요 막 빼앗긴다고 만나기 전에는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한 시간 동안에 이 시간에 뭘 하면 뭘 할 텐데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회복이 되어지면 뭘 드려도 안 아까워. 막 헌신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할렐루야. 막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져. 드리지 못함 때문에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요.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죄가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막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